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헛떴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세미한 음성으로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픈 분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어렵게 가정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회복의 깊이도 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6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가득 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든 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예화로 드는 게 쨍하고 해 뜰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가 1970년도에 다 아시죠? 송대관 씨가 불렀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네. 거기 보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이 노래가 위로가 됐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이 내용이에요. 소위 이제 송대관 씨가 이걸로 해서 떴는데, 참 그때 어려운 시대를 참 살아갈 때 이런 가사조차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가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왜 안 되는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째 가사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뭐 하면? 노력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저도 나이가 조금 5학년 이제 6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아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야지 행복하다. 그죠? 노력해서 그래 노력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야만 행복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무거운 본문이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나에게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는 게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안 되는 일이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고 찬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줘요. 이게 28절에 있어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말씀 오늘 한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내가 너를 헛떴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배경이 뭐죠? 바벨론이 지금 모든 유다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과 바벨론의 주위에 있는 애굽과 다른 나라들 다 망하게 하고요, 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이 다 망하는 건데 뭐냐면, 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역설이에요. 다 멸할지라도 어떻게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망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다 우리가 오늘 눈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안 젖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에요. 이런 역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분명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이 두 가지 포인트를 확실히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도 분명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 멸해져서 망할 것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성도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고난 때문에 성도는 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게 되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붙들고 있는 신앙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 힘들어지는가?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 추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고난으로 우리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의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이거죠. 다 멸하는데, 다 눈이 와서 다 젖는데 왜 우리만 눈에 젖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가? 이게 뭔가? 눈은 오는데, 분명 고난은 막 비처럼 내리는데 왜 망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게 왜냐하면 이 고난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28절 하반절에는 징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하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절대로 너희 고난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살아 안 차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다른 사람, 너희를 살리는 징계이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28절 하반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한번 따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징계의 내용이라는, 징계는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설을 풀 수 있는 이 궁극적인 단어가 바로 징계입니다. 이 아사르라고 하는 이 말, 이 징계는 심판, 벌하고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징계로 인해서 인생이 쓰러지기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징계 때문에 실제로 쓰러져요. 한번 무너진 인생이 잘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징계가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내 인생에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징계의 동기입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 우리 인생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 심판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벌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벌에 대한 이게 진짜 벌이구나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그때 그 육군이니까 비가 오면은 훈련을 못 하니까 훈련 대신에 뭘 하냐면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노가다를 시키는데 무슨 노가다를 시키냐면 이 연병장에 쌓여 있는 모래를 저기 있는 막사 옆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해가지고 막사 옆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비가 왔네. 그럼 뭘 시키냐면 거기에 옮겼던 흙을, 막사에 있는 흙을 다시 연병장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내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이요, 극도의 짜증이 납니다. 이게 어디서 배웠는가 보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랬대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이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의미 없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게 벌이에요. 벌, 심판이에요. 회복이 안 되고 무너지게 하는 게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일처럼 보이는 당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되게 참 깊은 게 뭐냐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똑같이 보여줘요.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내 법도대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법도대로란 말이 뭐냐면 베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공의, 정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건강한 모형을 옆에 두고 이것을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잘 녹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는 그냥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그 인생을 쓸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끝에 가보면 알아요. 끝에 가보면.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마치 그죠? 정확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요, 정밀하게 암을 제거하는 의사처럼 그 암을 딱 집어서 제거하는 것,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집어내야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징계를 받아야만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의존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의존을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Through the discipline, God dismantle the false dependency. 잘못된 의존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게 배경을 말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과 싸워서 그를 멸망하는 것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 이게 다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갈그미스는 유프라데스와 메소포타미아 이 강에 있는 그 상류 위쪽에 있는 도시가 갈그미스예요. 거기에서 이 애굽,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전체적인 패권을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과 신흥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요, 이 애굽이 이 강대국이 완전히 대패하게 돼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어떤 기사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애굽의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한 명도, 그 대군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멸절했다. 오늘 여기가 그거예요. 다 너희를 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애굽을 다 멸해버리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전쟁이 되게 됩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대단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애굽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로 치면 미국보다 훨씬 몇 배나 더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했냐면 자신의 병사들, 군대를 꾸릴 때도요, 구스인과 루디아인 같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다국적 연합군을 형성해서 할 만큼,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나라였대요.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이 애굽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그들이 쓰는 말과 병거라는 이 단어가 어디한테 쓰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그 나라가 졸지에 약소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여전히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애굽처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절대 권력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존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false source of security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징계가 멈춰요. 사실은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바운더리를 꺼야만 그때부터요 진짜 내 안에서요 영적인 자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의존성이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 왜 우리에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고 의존하고 있는 너희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좀 강대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늘 삼천리 반도 금속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좀 이제 떵떵거리고 싶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요즘 막 이 미국의 경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미국을 꿈꾸고 있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미국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14절에 보면 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뭐냐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예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함락되는 도시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 도시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도시들이요 사실은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fortified city, 요새인데, 특별히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뭐냐면 요새예요. fortress라고 하는 요새예요. 그리고 이 놉은요 이 애굽의 수도입니다. 수도니까 얼마나 아주 견고하게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바네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 도시가 바로 그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왜 굳이 그 길을 바벨론이 먼저 점령하게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우리 예레미야 44장 1절에 보면 그곳이 누가 갔냐면 그곳으로 바벨론에게 망하여졌던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도망갔던 세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식처,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도망갔지만 어떻게 되면 더 완전히 그 인생의 정확한 직격탄을 맞게 되는 타겟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전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심판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까지 따라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결국은 그곳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시들이 왜 망했는가? 왜 망했죠? 유대인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내 자녀가 고통받고요, 그리고 내 이웃이 고통받아요. 여러분, 고통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크리스천들 별거 없네, 지나 나나 똑같지. 그러면서 불신이 생겨요.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삶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일, 그게 고통이라. 그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고통의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버지가 없는 자라, fatherless. 그리고 진짜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아들은 절대로 혹되게 훈련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관계만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그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고난이 2중, 3중, 4중 그 겹치는데 겹치고 정신을 못 차리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내 목회를 하면서 돌아봐도요,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징계에 참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최근에 한국에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식 중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식 중독만 아주 스페셜티가 되어서 잘 고치는 그런 또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종석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 주식 중독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 중독으로 공황증과 자살 시도와 이런 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펠로를 하면서, 그죠? 자기가 벌었던 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삼성에다가 주식을 투자해서 초우량주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면 아니나 다를까 늘 있는 얘기처럼 3천만 원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때부터 인생이 나락가기 시작합니다. 6천만 원이 되니까요, 그때 이렇게 생각할 자기가 스스로 자고해가지고, 그래, 나는 역시 주식의 천재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요, 자신은 이 정신과 의사라서 자기가 정신관리를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버니까 그 6천만 원에다가 또 1억까지 대출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더 이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을 찍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골라서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초우량주예요.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에 올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김정일 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우량주인데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SK 이노베이션의 회장이 검찰에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요, 그때 서울대 병원에 그 정신과에 그 펠로를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손절했다고 해요. 이제는 아예 그 길을 못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주식의 그 어카운트를 일부러 비밀번호를 5번 틀려서 아예 로그인이 안 되도록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인생이 살아 싶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SK 이노베이션 회장이 다시 구속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갑자기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하는데요, 200% 300%가 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잃었던 돈 때문에 억울해가지고요,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돈을 많이 주는 병원에 이직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다시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거 하면서 좀 이야기가 기니까 좀 가서 나중에 또 좀 맛을 보고 또 실망했는데
마지막에 야 이건 진짜다 싶어서 했는 게 힐러리 주식이라는 게 있다고. 힐러리 대선주가 있었대요. 그와 관련된, 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이거다, 누가 봐도 힐러리가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누가 됐죠? 우리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완전히 공황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일도 못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잠을 못 자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묻더라고. 그러면 근데 그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나았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빌릴 돈도 없고 영끌해가지고 다 아는 지인한테 은행에 자기 의사 면허증 맡기고 빚 받은 모든 그 돈 다 해서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자신이 그때 못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게 다행입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일,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남겨주시지 뭐 그렇게 끝까지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를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 붙들 수 없습니다. 가짜를 붙으면 그 결론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 도박이 그와 같잖아요. 여러분 도박은요 잘해도 문제가 되고 잘 못해도 문제가 되는 게 도박입니다. 잘 못하면 인생 패망해서요 완전히 노숙자가 되고,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이 도파민 중독 때문에 딴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쫙 땡기면 1,000만 원 확 이렇게 계좌로 들어오는데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200만 원 받으면 성이 차겠어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뭐가 빠져버리냐? 삶의 보람, 의미, 섬김 이런 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징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남들보다 추울 땐 추운 데서 안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있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잊어요. 잠언 3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현명한 자가 이렇게 합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대로 끝까지 가면 결국은 진짜 구원에서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불행하기 위해서 애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애굽 없이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2025년과 2026년 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있다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의 자리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보면 인사하십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다들. 도망가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수치를.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수치를 견디는 훈련하면 인생을 견딥니다. 징계의 끝은 어딘가? 내가 수치를 견디는 훈련이 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다시 뭐 내가 더 좋은 크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때 징계가 맞춰집니다. Through the discipline, God reorient our lives from happiness to holiness.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달리하시는데 어디서 달리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와 고난 해석하는 것과 인생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요, 아직도 유다가 애굽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성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셋바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항상 풍요를 말씀하실 때는 송아지 비유를 많이 들어요. 황금 송아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풍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그런 동물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새끼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데 이 암송아지 어떻게 보이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다. 송아지가 얼마나 예쁘면 이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요. 근데 또리고요,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찐 송아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를 드러내시냐면 여전히 유다가 애굽을 보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어떻게 보고 있냐? 여전히 화려한 나라, 화려한 문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 옆집만 보면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그죠? 예, 꼭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참 이해 안 되는 모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멋이 없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내 이야기하고요, 가장 멋있어 보이는 여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옆집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인물이에요. 누가 보느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애굽을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그들의 행복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의 가치관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뭐가 멋있고 이뻐 보여요? 예? 거기에 자기의 가치관이 투영되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그렇게 이뻐 보이던 우리 군무관, 여자 군무관도 나오면은 안 이뻐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안에 있는 뭐를 마음에 품고 보느냐, 이 음욕을 품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이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애굽을 망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멋지게 보느냐,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려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희 가면 잘못된다라고 하는데 굳이 가요. 요한안이 끌고 가잖아요. 심지어 레미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왜 가요? 이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뻐 보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내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병이에요. 애굽병이 어떤 병입니까? 행복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요. 여기 다 그러잖아요. 전쟁도 보이지 않고,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려, 놀랄 일도 없고, 문제가 없고, 돈으로 다 정리되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문제가 없는, 그게
행복이다 라고 자신의 가치관이 서 있기 때문에 애굽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파랑새를 찾아서 아직 찾았다고 그러던가요? 못 찾았죠. 인생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파랑새는 늘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없는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 파랑새를 쫓는단 말은 늘 다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없는 것을 집중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만 그때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고질병, 행복병을 어떤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조직 신학자인데 아주 탁월한 신학자,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뭐가 있냐면 이 false imagination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상,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인생의 목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분이 했던 말인데, 이렇게 해요. 이 본문을 놓고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God dismantles the false imagination that promises life apart from the covenant.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거짓된 세계관, 이게 잘못된 상상이에요. 상상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내 인생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왜 행복을, 고난 없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 이게 왜 큰 착각이고 인생을 망칩니까?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깨어져요. 왜 이런 거짓된 무상, 거짓된 상상, 거짓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자식이 잘 되면, 그래,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교도소 가보라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거의 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미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미련함이 멀리 달아나는 역사가 2020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려면 인생의 채찍, 인생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게 축복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뭔가? 징계는 내 가치관의 재정립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 우리 인생은 아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거예요, 결국은. 그죠? 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쳇바퀴를 돌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굴 쳤느냐? 유다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서 굳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먼 곳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어느 나라냐면 결국은 바벨론, 그렇죠?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굳이 바벨론까지 잡혀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구원하실까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벨론은 수치의 장소입니다. 네. 자신의 죄를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나고, 회당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아픈 마음에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회당, 시나고,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던 회당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그들은 계속 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는 일이었어요.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벨론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노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니 엠이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거예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 울었도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 형국에 이르게 돼 이런 징계를 받아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거룩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까? 거룩은 분리함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해결점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죄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전함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늘 원하는 건 너희가 거룩하여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정결함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풀무불과 같은 이 뜨거운 불을 지나갈 때만 우리 안에서 진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 교만, 내 안에 있는, 그죠?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함,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내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우리 고양이는 다른 집 고양이와 달라서 기도하는 고양이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꼭꼭 기도해요. 기도하고 밥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밥을 줄 때 항상 기도를 시키고 밥을 먹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주로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오면 밥 안 줄 놈 이러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피해 다니는데, 근데 사실 저를 결정적으로 미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도 잘 모르는 건데, 한번 걔 고양이한테 큰 소리로 내가 호통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한테. 왜냐하면 걔가 초콜릿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콜릿을. 저도 이제 초콜릿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야! 뭐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걔가 저한테 안 와요. 제가 싫은가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걔가 초콜릿을 먹어가지고 병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야 위세척을 해가지고 겨우 살리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치우고 해도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갔다면 우리에게 징계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게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라지지 않으려면,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정말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저는 심지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고양이를 다독이듯이 저를 다독이고, 야 그놈아, 이거 먹으면 죽어. 너 이게 잘 되는 거지, 이거 먹으면 죽는 거라니까 라고 이러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죄를 구분하고 죄를 먹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2026년 두 가지를, 여러분의 징계가 없기를 바라지만 징계가 있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두 번째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기억하면 2026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은 바라기는 우리 2025년과는 다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해라,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존할 대상인 줄 알고 다른 모든 관계에서는 막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 겁니다. 주님, 그를 내 의지할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사랑해 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영적 바운드를 그어버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진짜 행복했는지 몰라서 남들이 사는 하나님 정말 명품 백도 사고 좋은 차도 타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하나님 불만족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행복, 고난이 없는 삶, 좀 더 따뜻한 곳에 있는 삶, 춥지 않은 곳에 있는 삶, 자식 문제 없는 삶을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 죄를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산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다 멸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안에 하나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임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2026년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인생 되어지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을 위해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조로 역사하시며, 너희가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하라.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 멸할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You will never consume the way. 하나님,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들어하여 주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고도 내 인생엔 여러 가지 대안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이 땅에 왔던 그 마음이 아버지 정말 대상만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이 늘어갑니다. 돈이 있어야지 노후가 잘 될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를 잘해야만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어려워지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인간은 참 인생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거기서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여전히 내 행복입니다. 건강에 고난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며 운동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인 고난 안 당하려고, 그 무서운 고난 안 당하려고 하나님 얼마나 저축하며 나름대로 방책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이 싹 바꿔버려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주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징계가 끝이 나고 너희가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식사하고 우리 목장에 친교하시고 우리 정각 2시에 이곳에서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구원했으니 없이 잠잠하리